준비 찬송 475장. 이 세상은 늘 요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여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 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임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들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정성만 항해 가네. 1절하고 5절 다시 해봅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5절 다 일어나서 봅시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들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정성만 향해 가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다. 하나님 아버지, 이양 태어난 존재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호출받는 입장인 것을 저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8장 합시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노라. 내 모든 말씀 거기 중심되었네. 온갖 환랑 덮쳐와도 십자가의 은혜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얻었네. 밝은 아침 빛과 사랑 자의 길을 비출 때 십자가의 빛난 영광 더욱 찬란하여라. 온갖 기쁨 가전 고쳐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평화 한량 없이 영원토록 누리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성 장님 대표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태어난 자를 멸하시고 거기에 영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이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자식으로서 이제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입증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함으로 인해서 주가 계심을 만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사건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는 늘 나 위주로 살아왔고 나만 최고로 여기며 살아온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늘 수모 겪으면서 그 낮은 위치에서 모진 멸시와 핍박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며 얼마나 우리는 욕심쟁이로 살아온 우리 자신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허물 속에 우리는 웃을 수 있었고 주님의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고초 속에 주어지는 그 깊은 비밀을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죄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초 당해야 되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부활로 주어지는 그 생명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온 천하의 알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 이 시간도 죄인임을 늘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넣으시고 주님의 그 고초 속에 우리가 주님의 아들을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긴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 대구 10시 반에 대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내 힘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아멘. 복이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정죄라는 말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복이 있다고 했으면 일단 칭찬을 했으면 그 뒤에는 부정적인 뒷말이 안 붙여져야 우리가 기분이 좋을 텐데, 이렇게 네가 이렇게 스스로 체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복 이야기 해놓고는 뒤에서 정죄라니 또는 믿음으로 쫓아내면 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복 받아 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 복을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지 못하면 복 없는 전의 상태로 이게 되돌아간다는 그러한 공포심도 같이 유발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복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복 줘놓고 이렇게 하면 죄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처음부터 복 주지도 말고 그 뒤에 죄라는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복이 있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한테 갖다 입히는 그 입혀주는 그것이, 안겨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일단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성경을 뭐를 챙길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허겁지겁 챙기는 버릇이 있는데, 막상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여길 때 색칠을 뭘 할 것이냐, 그건 화가 마음이에요. 도화지가 이런 그림 요구할 그런 입장과 그런 처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노시든지 복을 줘도 안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 복을 도로 뺏어가도 왜 가져갔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괜히 자기 이익 얻으려고 교회 오고 이들 오고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는 애초부터 오해한 거예요. 본인 인간 쪽에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없어요. 괜히 본인이 오해해 놓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려줍니까? 이래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중국 음식 시키고 난 뒤에 그 배달부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집 그 배달부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통 안에 있는 짜장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짜장면을 중요한데 짜장면 그 생각 안 하고 배달부는 오면서 화장하고 오면서 뭐 머리 이렇게 다듬고 와가지고 저 어떻습니까? 하면 난 니 보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짜장면은 내놔라 이 말이죠. 인간은 뭔가 실어나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고 저주가 무엇인지 실어나가는 존재지. 저 어때요라고 자기 자랑하라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말에 제가 누구 하나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게 있어요. 그 질문하신 분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서 딱 자기한테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여자가 남자를 밝혔는데 나중에 남자한테 차였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꼭 내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얻어서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이 세상 경영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두 분이 의논해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끝난다는 것을 그분 창세전에 이미 그분이 결정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지금 그 지옥 가야 되고 어떤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일체 그거는 고려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녔는가 그 사람이 뭐 11조 했는가 그런 것은 자기 구원의 고려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뭐 했다고 복 받고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이미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이 오게 돼 있고 복이 안 오고 저주가 주기로 작정되기 해서 만들어낸 사람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실은 사람은 아무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분만 그것을 아셨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킨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더니만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자기도 거기에 끼어달라고 오해를 하고 된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그 인간들이 뭔가 인간 자체가 이미 고장났어요. 뭔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자체는 자기에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 없는 나를 좀 더 잘 키워주고 유지시켜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끄집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재편 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나와서 두드려 가면서 울면서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철학기도 해가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성경의 어느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성경 기절 한 기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피조물은 피조물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자체를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인간 속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인간의 문제점이 있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사실 이래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 제가 지금 문제성 굉장히 되게 문제성 많은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제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엄청 못된 짓이지요 라고 되물어야 돼요. 그걸 되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또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인간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렸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예, 없는 데서. 만약에 이거 김춘초라는 그 시인이 하는 시 속에 나오는데요. 같이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김춘초 시인이 너무 가슴이 허해서, 김춘초 시인 아십니까? 꽃이라는 시를 지은 사람. 예. 꽃이 내게 와서 의미가 되었다는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네, 경북대학교 교수하다가 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아내를 오래 살다가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나온 시가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저기 부엌에 서서 고동을 굽었는데 왜 당신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예? 왜 지금 저 자리에 부엌 자리에 왜 당신이 고동을 굽어야 되는데 왜 고동을 굽는 당신이 왜 안 보이느냐 이런 거예요. 아내가 빈자리가 허해서 그 시인이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시인은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원래 아내가 원래 없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본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있는 것부터 있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어째서 있게 되었는가는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내도 뿐만 아니고 내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이게 울 일도 아니고 가슴 칠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 뿐입니다. 무슨 호사를 누리가지고 갑자기 왜 그렇게 욕심이 그렇게 동하는지요. 죽었다고 우는 것은 그거는 산자의 횡포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횡포예요. 모든 인간 있음 존재는요 처음부터 있음이 아니었고 원래 없던 거예요. 있음에 집착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안 돼. 죽기를 무서워해서 정도로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는다는 그 자의식이 그 자체가 지금 마귀한테 놀림감 받고 마귀한테 예속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히브리 2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도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구 타자가 열심히 달리고 치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뭐가 깔리느냐 하면 이 죽기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타율 떨어지면 SK나 삼성 라이온즈 쫓겨나가면 자기는 못 먹고 사니까 죽으니까 부산이 뭔가 자꾸 치고 달리고 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산다는 자체가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사람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도 공포스러운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죽는 것이 공포스럽지 않을 경우도 사람 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디 순간이냐 하면 졸음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은 무서웠다 안 무서웠다? 안 무섭지요. 왜? 졸고 있으니까. 지금 잠 속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졸음 운전 하다가 기분 이상해가 눈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막 낭떠러져 갔다. 그때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식은땀이 다 나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차라리 계속 잠을 잤으면 자의식이, 잠상성이 잠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의식은 사라지거든요. 계속 잤으면 죽는 순간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중상이 뭐 아파요? 그냥 떨어지지. 이거 공포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모르고 자신이 늘 깨어있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로서 이게 강요받고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위협을 준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있음이 정상이 아니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이미 있게 된 우리를 가지고 있게 된 자기 자신을 이걸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마귀의 시험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집 배달원처럼 우리는 뭐를 이동해야 될 임무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이동한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걸 움직일 때에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겨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그 자기가 집어넣은 그 현실을 고정화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 집에 집어넣고 자기가 집어넣은 그것을 자기가 쳐다보면서 이것은 영원무고 불멸의 상태로 영원한 존재로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살아있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그걸 주시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딱 옆에 있는 옆집하고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의 자아하고 대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처럼 못 된다고 울고 보고 난리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아무 신앙도 아니거든요. 원래 나라는 것도 원래 없어요. 그 내가 없는데 창세전에 어떤 계획 때문에 없어도 되는 내가 여기서 다시 있었게 된 겁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천국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라는 그분도 우리한테는 역시 인간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분도 사실은 없는 존재거든요. 쉽게 이야기하기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네가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그게 오케이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인간은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분이 필요한 대로 또 만들어내면 되니까. 우리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못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쫄따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덜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만든 것을 지켜주는 쇳바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시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주시고 이거 복 주시고 저거 하고 저 인간 죽게 하시고 인정 살게 하시고
남의 자식은 뭐 멀쩡해도 뭐 어떻게 해도 내 자식은 멀쩡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을 자기가 하수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한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한 다음에 우리는 뭘 보냐? 십자가까지 왔네. 그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용서하세요. 이게 명령이야. 완전히 명령. 천국이 있네. 그럼 나는 죽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완전히 지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천국, 그런 십자가 없습니다. 그는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머리 짜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옛날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속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저 아수르처럼 잘 살게 하시고, 바벨론처럼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추격이 전도된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망함으로 구약이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쭉 뽑지 마시고 어디 흰머리 뽑듯이 중간중간 뽑지 마시고, 콩나물 뽑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잘 나갔던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망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인간들이 욕심만 모여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다고 할 때,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옛날 구약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복 있다 할 때, 내가 원했던 그 복 이제 이야기하네. 그 복 저한테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복 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어떠냐 하면,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만약에 복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냐 하면은, 왜 목사님은 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래 나온다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우리 자신들 신경 쓰게 만듭니까? 왜 갑자기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부라면 짜장면만 배달하기를 고집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짬뽕도 배달합니다. 내가 이 배달해서 내가 얼마나 잘 먹어 챙기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이 알루미늄 그 배달 가방 안에, 배달의 기수 이 가방 안에 지금 뭐가 담긴냐가 내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존재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내보고 배달하라고 주신 그 내용이, 그 짜장면과 짬뽕이 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배달하고 엎어 다쳐도 이 짜장면, 이 짬뽕 국물은 흐르면 안 돼. 이게 이런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정죄 단죄 받는다. 그걸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평생 보내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그건 유명한테 가라. 구원받으러 가랐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나는 도대체 뭘 실어 나르는 배달부냐, 내게 주신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거 유지하라고 우리 인생 죽인 거예요. 그거 유지하라고.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에게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도다. 복이도다 하고 짧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복 앞에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도다 할 때 이러이러한 그 글이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이 글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상대방이 오케이 알아듣는가? 사람 뭐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제가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식물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믿음 그 하자백이 낮은 믿음이라고 자꾸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데 그 지적질 하지 마라. 그거는 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기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남의 음식물 가지고 지적해가 네 믿음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 형제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업신여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적을 하는 그 사도 바울 본인이 뭔가 남 탓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이 가운데 혹시 또 술 잡시 드시는 분이 있거든. 또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좀 드시더라도 당신은 성령 안 받아서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라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유 목사님 참 오랜만에 참 가슴 속 시원한 이야기 해주신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막 하네. 니나 잘하세요. 목사 니나 잘하세요.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14절에 나오는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도 당사자도 자기가 언급한 그 원칙에 본인도 그게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본인도. 말을 쉽게 한다 하니 더 어렵게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고 훈계하면 자식이 준비된 반격이 뭡니까? 아빠 엄마는 그래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 작달을 하는 이런 나온다 이 말. 저기 애들이 반격하거든요. 그 반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그 반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사도가 전하는 주의 모든 말씀을 백날 천말 이야기해봤자 니는 네 속에서 하나의 네 잘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마일리지와 너의 핑계거리로 저장을 했다 이 말이죠. 역시 나는 잘났어가 이게 계속 신앙생활 교회 20년 30년 다니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 잘남을 계속 잘남을 누적했기 때문에. 예, 오늘 시끄럽다고 신호 왔습니다. 자기 잘남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민족은 이런데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문제 있어요. 우리 속에 문제 있는데 문제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치 우리를 격려하는 것처럼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들뜨게 만들어서 나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역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나대게 만들어서 자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모르고 내가 이만큼 잘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 말씀 보았고 축복받았나고 자랑질하고 그렇게 했음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네 사이에 있던 관계를 다시 한번 쳐다보는 계기로 삼아라. 누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적질을 할 때 그것을 뭐로 보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로 맺어졌습니까? 그걸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기회로 삼지 뭐. 기회로 삼으면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옳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 인정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건 맞잖아 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네 사이를 관계를 정립해버리면 이거는 네 악마적인 본성의 발휘지, 그게 성에서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32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복 준다. 기분 좋지요. 복 받았는데 그 복 받은 결과가 뭐냐면
11 아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삼촌 내부터 강탈해서 자기는 부자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구나 하고 그것을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부자 됐으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형이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소문 듣고 그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창세기 32장에서 약복 강가에서 누가 어떤 사나이가 등장하는데, 밤중에 등장하는데 누군지를 명확하지 않고 뭔가 하나 다른 점은 뭐냐, 자기를 공격한다는 그러한 인상착의가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싸웠어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래 야곱에게 배달시킬 그 짜장면, 짬뽕, 야곱을 통해서 이동시켜야 될 그 내용은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야곱을 죽이는 겁니다. 야곱을 죽이는 것은 야곱의 숨이 끊어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자기가 숨 끊어진 걸 죽이려 하는데 그건 그 죽음 근처도 안 갔어요. 진짜 죽음은 뭐냐 하면 나를 죽이는 자를 만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는 분이 내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하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왜 나는 애초부터 단죄되어야 되는가, 왜 나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 거기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한국 교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나타난 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셨거든요. 죄인으로 오신 분을 좋아라 믿는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성격들 다 버리고 자기를 먼저 뛰어나왔던 그 배선장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 팬입니다.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하면 그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천하 죄인을 왜 좋아하느냐 하고 그 사람 보고 같은 통성이나 욕하겠지요. 니는 왜 훌륭한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지 않고 강감찬과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걸 보고 치만 살고자 하는 그 나쁜 놈을 네가 왜 믿고 따르고 추상하느냐, 네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인지 아버지께 버림받을 정도로 죄인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고요? 그분을 믿는다고요? 무슨 거짓말, 그런 거짓말 다 해요. 무슨 예수님한테 훌륭한 요소를 발견해서 훌륭한 요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골라잡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할 것만 뽑아내서 믿는 거, 그런 것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용한 거지. 내가 우선이고 신이고 예수고 성령이 전부 다 내가 부리는 한에 종으로 부리겠다는 그런 신보에서 나오는 그런 악마적 신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삿뛰고 포뛰고 다 떼버리고 나는 죄인으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도 저 예수님처럼 죄인돼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 뜻에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너무 거짓말 하니까 제가 내 말하는 또 거짓말처럼 느끼는. 다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 하니까, 그냥 이용해 처먹으면서 자꾸 거짓 믿는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인됨을 저는 좋아하고 믿습니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말을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겨도 저는 토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말이 합치됩니다. 그게 부합이 돼요. 애가 수행여행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참 좋지, 참 잘했습니다. 지옥 같은 안산에 오지 말고 아예 먼저 처음 보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주의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세를 얻은 자랑거리나 내 따로 챙길 어떤 나의 어려움은 아예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인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노출된 나의 본래 위치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십자가를 또 알려줬기 때문에, 그중간 내가 누군지를 몰랐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달려야 될 그 모습이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걸 저한테 이제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모든 일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배달부로 있다는 사실, 이 십자가라는 거, 그리고 단죄와 정죄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짜장면 짬뽕을 여기고 그걸 배달하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일을 맡긴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거 철가방 안에 들어있는 이 짬뽕과 짜장면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죽음 마땅하다는 사실을 왜 진작 몰라, 이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그것을 그 안에 담은 거예요. 그 짬뽕 짜장면을 담은 겁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되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영구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죄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없었고 죄가 있었고, 그 죄가 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야 했고,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했고, 그래서 죽어야 했고, 죽으면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발하고 반항하면서 만들어줘 놓고 왜 죽이느냐? 왜 이 땅에 살면서 여유롭게 살게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이마에 땀 흘리면서 사는 것 자체가 고역으로 왜 만들어 놨는가 따지게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있음으로 출발한 그 불신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죽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가 당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 나의 팔자인 것을 발견하게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복이 바로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이 지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둥그런 원반으로 표현해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2500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라크 사람들, 그 사람의 이 지구상의 모습은 이 바닷물이 흘러서 낭떠러지에 막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어떻습니까? 지구는 평탄한데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뭘 애들고 멀리 가지 마라. 배 타고 멀리 가지 마. 왜냐하면 지구라 하는 것은 나중에 멀리 가면 이게 낭떠러지 절벽에 있어가지고 폭포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네가 멀리 가면 못 돌아온다. 어떻습니까? 이 지구간이 상당히 참 유치하고 무식하죠. 여러분, 이런 지구간 이야기, 아직도 이런 지구가 이렇게 생기다 이야기하면 아마 무식한 사람이라고 아마 욕할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미용공주소 보고 사진 찍어보니까 동그랗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중력에 의해서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물은 흐르는 법 없다. 이렇게 설명하죠. 백날 설명해도 그거는 지식이 불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자기로부터 뭔가 멀어지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뭐라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현재 내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과학이 아니고 지구가 사진 백날 찍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멀어지면 전부 다 무서워요.
새끼들이 밤중에 안 돌아오면 무서워요. 왜? 이 집은 우리가 있는 것은 이곳인데 지금 밤 10시 넘었는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헤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시리아에 전쟁이 내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전쟁한다, 무섭지요. 왜? 내가 있는 곳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내가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그 자리를 몽땅 그 전체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내가 쳐다보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이것이 불신이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미신입니다. 결국은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을 방해하는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 있음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평소에 집구석에서 치만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 교회 오게 되면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내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내 중심이 되어버리지 예수님 중심이 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할까요? 왜 지가 지밖에 모릅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복이라는 소리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정죄한다, 단죄한다, 네가 죄인이라, 네가 멸망한다, 지옥 간다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내 철가방에는 짜장면, 내가 원하는 짜장면만 좋아해야 되고 나는 탕수육 안 좋아하기 때문에 탕수육은 빼버리자. 이거 지가 지 마음대로 이게 요리하고 지 마음대로 이게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도 안 속아, 그거는 하나님이 그 수작에 속아넘을 갈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에서 그걸 피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단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로 간주해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한 그 지점에서 진짜 중심되는 인물을 에스컬레이터로 위로 올려버려요. 무대 중앙으로 올려버립니다. 내가 있던 이 자리가 그치는 내가 주인공이 있는 자리인데 내가 죄인으로서 깨어지고 쪼개지면서 쪼개진 그 틈 사이에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너는 뭘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묻은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 무대 중앙으로 솟구쳐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공이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하는 구원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야곱이 창세기 3장 32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이 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복받을 분이 내 후손을 통해 오는데 그분이 나를 찢어버리고 쪼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그분이 이미 이스라엘, 야곱이 찢어지고 이스라엘 올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고 아브라함이 올라온 것처럼, 사라가 죽고 사라가 올라오는 것처럼 네 이름 죽고 그 주의 이름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을 근거로 의롭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찢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행동 가지고 잘했습니까 못했어를 되물어 묻지를 않아요. 주님 계심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조카가 좀 이렇게 나쁜 짓 한다고 삼촌이 이제부터 내 조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조카 아니겠어요. 조카가 이겠죠. 나쁜 짓 한 조카인 것처럼 이미 확정된 신분은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라는 그러한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본인은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그분에 드러난 그 가운데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 거신 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죄니라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의심하고 먹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영구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 말은 너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심어준 그분이 여전히 너를 주관하고 있고 너의 중심을 주인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먹으나 영덕게를 먹으나 그냥 개고기를 먹으나 어떤 걸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지장을 주거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예수님을 경유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이제 교도장 오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해가지고 남편에 대한 뭐 정도 없고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동거인으로 그냥 바라보고 저녁에 빨래나 밥이나 해주고 벗어놓은 빨래나 해주고 밥이나 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네 왜 그 교회 다닌다면서 왜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교회 다니는 값을 하고 있나? 신앙인을 만나? 이렇게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응용 문제로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 이게 방정식의 원리라면 이걸 실천을 하면 응용해보자 말이죠. 그럼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지적질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남편을 그럼 사랑하게 되면 신앙인답고 계속 남편 봐서 별 관심도 없으면 신앙인 아닌가요? 여기서 에스겔 47장의 예가 아주 적절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성전은 장차올 성전인데 특이해가지고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동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물이 흘러서 넘치는데 물은 좀 적시고 많아 싶었더니만 세상에 물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 에스겔 47장 19절 5절을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창익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잠긴 상태가 돼요. 잠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편의 그러한 잔소리나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잔소리 드는 것은 좀 짜증스럽지만 그 짜증에 그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온다면 갑자기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딱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풀장에 그 성령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규칙에 아주 얽매인 생활을 해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든 안에는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도 함께 들었거든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사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진짜 믿는 건 맞니? 라고 그걸 자꾸 되묻는 하나의 주님의 질문 형식이고 하나의 실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사시되 그냥 배달부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달한 배달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가지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따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 중심의 사고방식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깊은 물속에 다 빠뜨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주님의 용서의 바다, 사랑의 바다 속에 헤엄치며 사는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주인공 되었음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사람을 저희들이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있으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